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너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교리가 고난을 받으라는 교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너희가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한가?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은 더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땐 유익이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고난을 또 즐거워하고 받고 행복해하지는 않죠. 그런 고난들이 다가오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저는 있음을 종종 느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암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웠던 거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목회 길을 했을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과연 이 가정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모든 고난을 즐겁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즐겁진 않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쁘고 즐겁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그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될까? 내가 일부러 암에 걸릴 필요도 없고 일부러 집이 망하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일부러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닌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사서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헌금을 줘가면서 헌금을 들여가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고난도 닥치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합니까? 집에만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가 가물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도 자기 인생이 물론 막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저리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셨던 조선 초기에 우리 조선 초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막 아이들이 막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그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상급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그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죠. 아주 그거는 먼 뒤의 얘기 같아. 먼 뒤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순종으로 인하여 다가온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다 모여서 아주 좋은 에어컨 시스템에서 마이크 좋은 거 가지고 아주 엄청난 찬양대와 또 엄청난 말씀, 다 뭡니까? 종교적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느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는 여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냄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여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막 행복해, 예배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좋을까, 오늘도 무슨 말씀 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 그것도 최고로 좋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러 나아가서 그것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난도 유익할까?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첫 번째 고난은 참 멋있는 고난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뭐냐?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참 실수의 대명사 다윗이 있어요. 다윗도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핀 건지 아무튼 나쁜 짓을 많이 하셨네. 다윗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아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은혜로 바뀌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의 유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목했을 때 그는 이 나쁜 선지자, 네가 나를 뭘 알아? 그러면서 죽인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실패해서 네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유익하게 되려면 그 비밀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해서 지은 고난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다윗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침상이 썩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너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기도 해요. 사실 암이 그냥 갑자기 오지는 않거든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암이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은 아닌데 저는 아무래도 암 환자들 돌다 보니까 질병의 고난이 또 언제 옵니다. 질병의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병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닥친 그 고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대번에 드는 게 뭘까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 진짜 희한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까? 암이 있으니까 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회개 안 한 거 있는 것 같다고. 집사님 가서 회개하라고. 네가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를 때리시기 위한 건가?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나타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우리 이 질병이나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두 번째는 회개가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한 것은 이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림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 잘못으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이 끊겼다 하기 전까지 그 소식 듣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이게 제 초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환우들이 몸이 좋아졌네 나빠졌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데려가셨다 그러면은 주님이 데려가실 이유가 있는 거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질병에서 이긴 사람들이 보이는 약간 비슷한 행동들이 있어요. 정말 물 한 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돼요. 이번 주 주일에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러 왔어요. 거기 보니까 양옥경 집사님도 오셨어.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했어요. 저분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병이 낫고 와가지고 여기서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래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또 사무일 보시는 집사님도 여기서 췌장암이 있다가 낫고 나가셔서 같이 일하신다고. 그래요? 하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도 여기서 다 낫고 나가서 그래요? 하고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한번 마칩시다. 마지막 절을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누가 관리할 겁니까? 마음은 제가 열심히 관리해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우리 조리사님들이 관리해 주실지 모르겠고 의료적인 보조 모든 역할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흔들림, 여러분의 영혼이 땅끝까지 빠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병으로 온 고난도 유익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왔지
뭐하러 올라오셨어요? 기도하러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